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보십니다.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불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이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에 행하던 대로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많이 힘든 시대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요구하는 때임을 아시고, 많이 힘들더라도 잘 인내하면서 슬기롭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마치 농부가 가을 때에 곡식을 거두기에서 키질을 하듯이 마지막 때는 밀 까부르듯 사단이 까불고 있습니다. 까부르고 있습니다. 이때에 믿음 있는 자, 곧 알곡과 믿음 없는 자, 곧 죽정이는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냐면,
농사를 접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키질을 할 때에 아이곡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죽정이는 밖으로 날아갔지요. 이 어려운 때,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으로 더욱 점점 더 들어가는 그런 알곡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도 우리와 같은 형제라고 말하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 1장 9절에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요한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환난을 당합니까? 왜 핍박을 당합니까? 그것은 예수를 증언했다라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정말 어려운 때를 만났는데, 이 요한이 핍박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절에도 보면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하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승리하는 그에게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잘 견디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이 북남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북에는 이스라엘, 남은 유대.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에 많은 똑똑한 젊은이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끌려간 사람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역사는 흘러서 메대 왕국을 점령한 고레스라는 사람이 그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의 분봉왕으로 다리오를 임명합니다. 이때에 다니엘은 그의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고
성실하고 하나님이 또 늘 그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총리 셋 중에 다니엘도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워낙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특별히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습니다. 이때에 다니엘을 시기하는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제거할 수가 있을까 궁리하다가 법령을 만듭니다. 그것이 뭐예요?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위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하는 이런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제가를 받습니다. 왕은 그 법령에 조서를 찍어주고 그 법령을 시행토록 합니다. 이들이 이런 법령을 만든 것은 그들이 다니엘을 보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는 흠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는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법령을 만들면 다니엘은 꼼짝없이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법령을 만들어서 조서에 어인을 찍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변치 않는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생명을 거래할 그런 시점에 왜 30일 동안 그 어느 신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고작 30일입니다. 30일만 잘 참고 견디면 30일만 어쨌든지 간에 잘 피하면 그는 살 수가 있습니다. 30일 동안 기도 좀 안 하면 어떻습니까? 꼭 기도한다 할지라도 굳이 창문을 열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아무도 모르게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이 어려운 곤경을 피해 나가시는 길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는 변치 않는 마음으로 예전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에서 그것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니엘은 이처럼 변찮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야 시대 때도 역시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아방 시대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 혼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지지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두 사이에 끼어서 머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이제 세상의 그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러한 갈팡질팡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분명하게 뜨겁든지 차든지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뜨겁든지 차든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그랬어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찌감치해서 따라갔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어려운 때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겁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해야만이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마태복음 16장 40절과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고 환난 때에 우리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위협받고 있는 이때에, 신앙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을 어떻게 인내하며 승리하시려고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말이에요.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래서 모든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예배가 제한받게 되고 결국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그런 상황이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투라고 하는 것은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악법과 싸워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과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옛 믿음의 선진들은 피 흘리기까지 싸웠습니다. 근데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싸우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목숨 걸고 끝까지 죄와 싸우는 자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싸우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각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주님은 몸에 우리는 그 몸이 기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은 손의 일을 해야 됩니다. 발은 발의 일을 해야 됩니다. 눈은 눈의 일을 해야 되고 코는 코의 일을 해야 되고 귀는 귀의 일을 해야 할 때에 온전한 몸이 건강함을 이루듯이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온전케 세우시려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잘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서가정은 세상에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서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평안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반모섬에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와 참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되시기를 바라고요. 비록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교회 문이 닫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악법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이런저런 이유로 제한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늘 모이시기를 바라고요. 늘 세상과 죄악과 악법과 싸우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그 자리에서 맡은 바 직무에 충성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셔서 치유의 승리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이기는 자가 되셨어요. 주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앉을 수 있는 복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환난이 때입니다. 핍박이 때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기를 더 힘쓰면서 세상과 죄악과 싸워 이기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